7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성경 가지셨어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말 저는 생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생기라고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보니까 그 생기는 네마슈트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마슈트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생기가. 그래서 이 생기.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브레이스 오브 리브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살아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불어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감동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브레스 아웃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호흡하셔서 내뱉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기를 보니까 요거 대신에 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뭔가를 불어넣어줬다.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제가 읽기는 그렇게 쓰고 또 거꾸로 썼네요. 내 맛이 잠깐만요. 잘했습니다. 레샤마트 마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생기란 말이. 즉 이게 제일 앞에 오면 이게 수동적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쉔은 이게 이름이에요. 어떤 본질, 나의 본질을 완성시키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기를 부어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 사람이 되었다라. 그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차원인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기운들. 근데 이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야 된다. 생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저희 둘째 매제가 이제 올해를 갔다가 어제 정말 한 번 올라가면 정말 스케줄이 바빠요. 오늘 밤 11시까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들하고 만나고 하고, 집에를 밤 11시 돼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매제 얘기를 저희 어머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갔더니 누워있더라고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놀라서 깨웠죠. 최근까지 이제 떡집을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떡집을 다 정리를 했어요. 내가 정리하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무게가 남자 몸무게 45kg 나간대요. 그리고 원인을 못 찾나. 제가 뭐 여기 검사하고 저기 검사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아무리 다 MRI 찍고 뭘 찍고 뭐 찍어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 생활을 오래 하면 의사보다 더 똑똑해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실에 가면 의사보다 더 똑똑한 거기 박사님들이 쫙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셔서 얼마나 정말 서로 의견 교류하고, 그런데 계속 누워 계셔. 의사보다 더 똑똑한데 못 나가고 누워 계셔. 여지없이 어제도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뭐 이것도 해보니까 이제 뭐 거의, 도대체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은 모르겠고요. 근데 이쪽에도 해보고 이쪽에도 해보니까 거의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지나면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병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잘 검사해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한 열흘 있으면 나을 것 같대. 그래서 아니 연초부터 아파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제 명절 지나면 나을 거라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의사도 잘 뭐라고 어디가 원인인지는 잘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자기가 여기저기 검사해 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 그냥 병원에 가서 환자 보면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의사보다 더 똑똑한 법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혹시 요즘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제가 들은 정보 있어요. 요즘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해? 요즘 옷 누르게 잠시만. 그때 뭐라면 너무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서 CGN TV를 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보다 믿음이 좋네? 나는 그 핸드폰으로 못 보겠던데. 어이구, 목사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막 그게 핸드폰으로 1시간씩 예배 같은 게 드려져? 이봐 당신 정신 차리시오.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데 뭐 추석 끝나면 나가서 일을 해? 그때는 선배가 해서 어디 관리직으로 오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힘들어한 거 알잖아요. 여보셔, 1시간 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가는데 그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 당신 와서 누워 계시면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당신한테 일 맡겨? 어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가서 병부터 고쳐. 정확하게 다 해서 정확하면서 고쳐. 뭔지 자꾸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서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서. 그리고 돈 다 써. 그 떡집 정리 몇 천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겁을 내. 다 써도 괜찮아. 그거 쓸까봐 애들 잘하는 거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말이야. 누워가지고 그러지 마. 가지고 나가서 다 해. 병원 치료 다 해. 당신이 건강해야 그 다음 일이 생각이 되는 거야. 누워가지고 이게 집안 꼴이 뭐야? 이런.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 더 큰 게 마음의 병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아무도, 저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 새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네. 그런다고 집안에 꽁꽁 잠겨서 누워있다고 누구다 아무도 알아주는 거 아니야. 아파도 말을 하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셔. 아무리 아파도 말을 하셔. 말을 해야 당신 뭔지를 알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혼자 꿍꾸리고 앉아가지고 온갖 생각은 다 하고 생각만 다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 어떻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쵸? 어떻게 알아? 어디가 상대방이 의사도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 아파가지고 다 알아주길 원해. 불 끄고 누워가지고 끙끙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네. 나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어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거 돈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안 되면 내가 요양원 알아봐 줄게. 믿음의 요양원 알아봐 줄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될 거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먹고 자고 공기 좋은 데 가서 해. 치료받고 올 연말까지 해. 하고 내년부터 봄부터 일을 해도 돼. 맨날 아파 죽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집안에 모두가 다 안 좋아. 돈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 돈 다 써도 괜찮아. 그러면서 다 써도 괜찮아. 가족 있잖아. 형제들 다 어려운 줄 알아. 그래도 가족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장남으로 이 집안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그 어려울 때 내가 9개월 놀 때 알지. 내가 당신들한테 어렵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단돈 1,000원은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고마웠던 게 하나 있어. 내가 갈 집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당신들 와서 차 갖고 와서 우리 집 다 빼서 당신 방 안에 넣어준 거, 그거 하나 내가 그때 고마운 거 있었어. 그게 가족이야. 그게 가족이야. 내가 통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우다 한 번도 내가 어려웠다 소리 안 했어. 근데 가족은 바로 그런 거야. 염려하지 마. 돈 다 써도 돼. 가족들이 있어. 옆에 형제들이 있어. 가서 건강하게 고치고 마음부터 고치고 마음부터 일어나. 그때 일어나서 앉고 형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제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기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탁 벌떡 일어나더니 동생 부부가 아프니까 서로 딴방에 있는 거예요. 딴방에. 그때 뭐라 하냐면 형님 제 동생 이름은 성령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때 밖에 나가더니 자기 말을 불러 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앉혀놓고 잠시 얘기하고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손을 다 꽉 잡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부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생기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저는 기도해주고 나갔어요. 다른 일에서. 그리고 일 보고 나중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턱턱 털고 씻고 올라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어디 일 보러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것보다 그 뛰어나서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부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싸워도 얘기를 해라. 저도 옛날에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서 화가 나면 뭐예요? 말을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요즘은 뭐냐면 싸웁니다. 저희 둘이 막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둘이 차 안에서 어제도 오면서 막 근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어디 가서 하겠어요? 거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얘기 중에 뭔가 마음들을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다 골마서 싸워가고 있는데 혼자 이거만 끙끙 잡고 있으면 저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이쪽 봐서 이걸 막 아프네? 저쪽에 막 그냥 뭐 기운만 느껴서 우와 속에 암덩어리 암 있으시네. 오 이거 빨리 고치 이렇습니까? 어디가 조금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 우리는 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배자라고 하죠. 예배자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질 때 그 나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듣고 보고 입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생기와 생명이 나가는 거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은 원래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냥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시켰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보라는 게 바로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왕 대신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은 토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왕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켜준다. 다시금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되심을 통해서 하신 그 실제적인 일,
그 부분을 보셔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모든 부분을 할 때 여러분이 궁극적인 것은 예수로 끝을 맺어야 돼요. 예수가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시작하고 끝을 다른 것을 시작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1시간 반 통한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재정을 막 여시는 부분이 있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최근에 막 연대. 근데 그 대화를 나누다 제가 퍼뜩 오는 게 있었어요. 다른 부분을 나누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제가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 전도사님 듣고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세요. 하면서 제가 지난주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대부흥을 주시다고 그러고 대부흥의 네 번째 코드가 재정인데,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중국 가서 그 변병에서 이미 여러분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반도 지금 전쟁 상태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귀와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한반도가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실제 전쟁을 뭘로 보냐면 총 쏘고 포 쏘아야 전쟁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미 전쟁은 일어났어요. 총 쏘고 포 쏘고 하는 건 그냥 마지막에 막판이에요. 서로 죽자는 얘기예요. 서로 죽자는 얘기라고.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로 한다. 근데 이미 한반도는 전쟁 상태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전쟁 상태인데 인간이 일으키지 않은 그 안에서 일으키는 실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개입을 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파멸을 시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파멸시키시는 분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데 다 멸망시킬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저 하나님 만났지만 다시 생각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다 파멸을 몰아넣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아버지는 파멸시키는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대역사를 해놓고 그걸 다 무너뜨려요? 다 쏘라, 다 죽여버려요? 한국교회 안에서 왜 자꾸 극단적으로 나가요? 쟤들은 다 적이에요? 다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켜 놓기를 원하는 것이지, 폭탄 터뜨리고 전쟁 일으켜서 악당도 거기에 다 악당만 죽습니까?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요. 인간들은, 사단은 계속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국 그렇게 간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한반도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막 흔들고 있는데, 전 세계 열방을 다 하나님의 손이 흔드는데, 한반도가 지금 가운데 중심에 있다 보니까 더 막 흔들림이 더 심해요. 흔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죽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벌레입니까? 우리가 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대부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물로 온 땅을, 하나님의 그 생수, 우리가 생수라고 해야 돼요. 진리가 생수라고. 생수는 죽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 생수로 온 열방을 다 뒤덮을 거잖아요. 새 나라를, 새로운
그래서 그 해트의 그런 일들을, 놀라운 일을 행해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가 바로 노아 홍수인데, 그런 대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했죠.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나야 돼요. 예수로 시작하시고 다른 것을 가져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저도 목사지만 이념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이념으로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 이념으로 끝나니까 적과 악을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에게 있어서 진보가 어디 있고, 주님에게 있어서 보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을 다 시각을 그렇게 나눠. 이념은, 문화는, 사상은, 믿음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어떤 방편들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부분들, 예수를 시작했으면 예수로 가죠. 지금 뭐예요? 예수로는 다 시작했는데, 교회 리더들이 예수로는 시작했는데 그것을 예수로 안 가기 때문에 교회가 결론은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다 세상 방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다 평가해달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시작했으면, 그것도 예수를 맺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이대면, 아무리 그 안에서 우리끼리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다 싸웠어도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손 들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목사고 목사들이, 앞에 교회 리더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앞장서서 예수를 시작해놓고 다 끝은 다른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면, 율법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요. 우리의 배움의 지식의 차이도 다 달라요. 그러나 결정적 마지막 모든 결론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샬롬이 오게 될 거예요. 샬롬이 왜 사람들이 샬롬을 구하죠? 샬롬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샬롬을. 근데 전쟁 통해서는 샬롬은 없어요. 계속 전쟁은 전쟁일 뿐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그분이 주셔요. 그분의 형상이 진리화될 때, 그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샬롬이 오게 되죠. 제가 예배자 우리가 믿음의 실제 계속 하는 이유가, 어떤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뜬구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로 방해하지만, 그 장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수단, 방법은 다른 것을 동원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엄한 길로, 딴 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도 다시금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분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실패한 인생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예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정말 믿는다면, 결정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경을 딱 펴고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도 성경 안다고요. 나도 성경 안다고 수없이 다 읽고 공부했다고요. 나도 연구했다고요. 그거 수없이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성경 딱 펼치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 덮고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움할 때 뭐래요? 성경 덮고 얘기하자고. 그 성경은 예배 드리고 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실제 어떤 문제를 나눌 때는 성경 덮고, 그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한번 적용.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다 적용하려니까. 근데 하나씩 해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메셔 배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소생시킨다는 말.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소생시킨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슈브. 여러분 슈브가 뭐죠? 슈브가 뭐예요? 슈브가 회개예요. 회개. 소생시킨다면, 우리 소생시킨다면 우리의 개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와, 내가 진짜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산다라고 하는 의미, 소생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뭘로 시작해서? 진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시작해서 뭘로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게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슈브, 그런데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그런 뜻, 회개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권사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개, 목사님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다 뭘 얘기해요? 뭔가 잘못한 거,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 물론 내 삶에 잘못 이루어지는 부분은 뭔가가 과정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열매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근원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열매 없애도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뿌리가 문제가 돼 있으면, 원 나무가 문제가 돼 있으면 항상 그 열매를 열매 이거 다 따버리면 돼. 벌레 먹은 거 없애면 돼. 건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벌레 먹은 게 잘못된 열매가 안 맺혀지는 열매 아니에요. 뿌리. 이 뿌리의 영양분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 그분과 온전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동안 가르친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 삶에 일어나서 그것만 뉘우치라고 했어요. 그것만 잡아가라고 했어요. 그 순간만 모면시키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삶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그게 또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안 돼요. 완전히 안 돼요. 분명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형상의 자리로, 그분의 형상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 부분 다음에 합시다. 왜 예수하고 그리스도인지, 그 부분.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어떤 분들이, 여러분 유튜브가 됐든지 뭘 요즘 수많은 설교도 뜨는데 마지막 때 하면서 지금 다 회개를 외쳐요. 근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 파멸시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거룩을 얘기를 해요. 근본적 부분을 거룩을 카도시라고 해요. 그 부분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아까 뭐 했던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자꾸 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다 쓸어버릴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그 열매를 다 없애지 않으면. 맞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내 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내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삶에 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지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그래서 그 열매, 온전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사님을 회개하라고 회개하는데,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누다가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찾은 거예요. 한국에서 회개에 대한 정의가 지금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풍이 올 때 두 번째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다 갖고 싶죠, 재정. 근데 아버지 마음이 안 풀어지면 안 돼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파멸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이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고. 진짜가 내려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풀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서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게 회개고, 그분 앞에 돌아가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분 앞에 돌아가는 백성 열방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하늘의 재정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쫙 나누면서 지난주 가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UN 보고서가 실제 지금 이런 있고, 이미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러더라고. 그럼 이미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네요. 맞아요. 시나리오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중국도 미국도 주변의 열방은 이미 한반도에 대해서 다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그럼 겉으로 나타내지 지금 발표를 못 할 뿐이에요. 공식적으로 서로 밀당을 할 뿐이에요. 마지막 서로 포쏘는 그것만은 안 해.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안에서 실제 전쟁들은 지금 다 벌어지고, 하나님이 흔드셔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UN 보고서 지난주에 한 달에 500억씩 들어가야 된다는데, 저는 여러분 그 돈 한국교회가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 그런 저력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돈이 똥이 돼버리면 똥파리가 끓게 돼 있어요. 교회에 돈이 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들이 들끄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생명의 음식이 되도록 그 돈이 사용돼요. 한국에 그런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500억씩 감당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정부 시스템과 한국의 모든 사람들 다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조금만 보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해서 제가 전사님, 그 전사님 그래요. 최근에 하나님 저한테 재정을 막 여기저기 연결시키고 막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잘 들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재정의 문들을 열어 축복해 주셨어요 하고서 99는 자기가 쓰고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주실 때는 1은 내가 쓰고 99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사님 잘 기도하고 전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잘 선택해서 가보세요. 제가 강연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사님 입에서 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은 전사님이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요. 제가 어제 세림이한테 그랬어요. 단둘이 있을 때. 세림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 근데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이 됐든 아니면 그냥 믿음 없는 선택이 됐든 선택을 하면 우리 앞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과 힘들고 공고한 것들이다.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쉬운 게 없어요. 그 선택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만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한다. 선택을. 그런데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학생으로 이 부분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네 앞에 지금 다 선택하는 것들이 다 힘든 것들이다. 근데 그걸 다 넘어야 돼. 그걸 다 넘어야 돼. 아빠야, 나도 매번 선택을 하면서 간다. 선택을. 오늘 또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교통체증이 막히면 미스김을 무시하고 이 골목으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매번 선택을 해. 어느 길로 선택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다 내가 새로운 돌파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선택을 계속 하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 이 부분 하나님 뭔가 지금 문을 여실 때 이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재정이 실제 전도사님에게 풀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전도사님 선택을 하시죠. 99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9개를 하나님 나라를 쓰고 나를 위해서 하나 쓴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에게게 나는 겨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한번 하나님 보시는 엄청 큰 양을 생각해 봐요. 내가 썰어야 될 것이 하나가 한 달에 정말 여러분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달에 정말 100억씩 주신다. 그럼 99억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쓰고 내가 1억 쓰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쓰고 또 남지. 근데 우리 생각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99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협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서 나에게 풀어주셨을 때 내가 99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고 내가 일을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건 사고의 전환이에요. 엄청 이런 일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소성케 된다. 부흥케. 여기 소성이란 말은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의 말씀이 뭔지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좀 맺읍시다. 신명기, 오늘 토라 포션에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자,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복수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이사갈의 축복이 이 마지막 때 풀어지는, 기름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을 봤듯이 이사갈 지파에서 뭐였어요? 시대를 아는, 때를 아는, 분별하는 자가 200여 명.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마지막 때 부어지는데, 그 이사갈 지파가 19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산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산으로 부른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게 돼요. 이 산이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한다고? 왜 어떤 산으로 부를까요? 시온산. 궁극적인 것은 다 여러분이 마지막 계시로 가면 돼요. 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해발 780m라네. 그 예루살렘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르라고 얘기했죠. 산을 하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영혼이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 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갈 지파가 하늘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 그런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다음에 바다의 풍요와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뭐라? 흡수하랴. 이 풍요, 보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그런 일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 모든 부분을 누가 감당한다? 이사갈.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사갈은 거기 18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하는 이사갈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갈의 그런 축복이 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 장막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장막이란 말은 오헬이란 말이에요. 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장막, 회막, 뭐 성막이가 막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 성경 장막으로 돼 있는 장막으로 돼 있죠.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회막에 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뭐예요? 오헬이에요. 오헬.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회막, 오헬.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회막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간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하고 싶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집사님들의 땅 끝은 어디예요? 집사님들의 땅 끝은 어디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들의 땅 끝은 어디예요? 제가 선 곳이 땅 끝.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집사님들 땅 끝이 어디예요?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생각 안 해봤어요? 집사님들 땅 끝이 어디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집사님들 땅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집사님들 땅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뭘 얘기할까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과 뭘 얘기할까요? 네 영과 성령이 어디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내 혼으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내 육으로 그 다음에 땅끝.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장막을 지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땅끝은 내 주변에 내가 살아있는 아까 내 주변에 이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모든 계명 마지막 계명 큰 계명을 준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것밖에 얘기 안 하고 즉 그냥 내 이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회막 가운데 장막에 그분과 그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이 흘러넘칠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땅끝이에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가 해석해서 우리는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한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을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의 분량을 얼마나 키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땅끝은 다 달라져요. 그렇죠? 나는 맨날 내 이웃은 나밖에 없어. 옆에 생각은 내 이 남편밖에 없고 내 아내밖에 없고 내 자식밖에 없어. 그건 항상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고개 땅끝이에요. 그 위에는 생각이 안 넓혀져요. 여러분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뤄. 그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뭔지도 설명을 전에 했어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에드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에드가. 이 에드, 증인된 삶이 되면 에덴이 돼요. 에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에덴이 뭐예요? 뜻이 기쁨이에요. 내 주변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삶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 전도사님과 대화 중에 전도사님 그런 말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족쇄가 되면 그게 사슬이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요. 그래서 내가 2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억눌림 속에서 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증인이야 안 돼. 예수 믿는 게 괴로움이야.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예수님의 그 방법도 살라고 하는 게 너무 권고해. 그럼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으로부터 그분의 생기가 부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부어져서 내 혼을 타고 넘어서, 내 육으로 넘어서 밖으로 내 이웃에게 뭐예요? 그분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곤고하고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정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신경 일러 죽겠는데. 지 받고 싸우고 해도 지금 지 받고 한 달까지 내가 이겨야 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매번 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나에게 기쁨의 강이 샘솟듯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면서 억지로 준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작은 간단하게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토급수를 갔어요. 커피 한 잔에서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 좀 매일 여기 헤브루스코 오는 대연이가 지나가다 봤어요. 우리를. 근데 밖에서 유리창을 막 뜯고 아는 척을 막 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반갑기도 하지만 왜 니네만 먹냐? 왜 니네만 먹어? 나도 먹고 싶다고 막 하는데, 근데 목사님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 사랑해, 우리 이은아 집사 벌떡 일어나더니 걔를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스트 하나를 사서 들려보내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남민수 옆에 앉아있는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저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목사님 나도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잘 안 됩니다. 그때 남민수 형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목사님. 그래요. 강단에서 이렇게 저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뭐 사랑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쵸?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 아까 그런 얘기 했대. 뭐 어제도 막 여러분 잭스키스 엄마 만나가지고 1시부터 만나서 오후 4시 반까지 막 불꽃 튀게 막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 4시간 반 동안.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듯이 좀 세리만한테도 좀 그렇게 해봐.
이게 다 가르치고 나눌 때는 잘 되는데 막상 내 삶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하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갈 지파처럼 모세처럼 어디 거하셔야 돼요? 장막에 회막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신명기 33장 18절에 있듯이 내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네가 그곳에 있음을 기뻐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대속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가 대속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회개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회개한다고 그랬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면,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 내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을 놓고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장막 회막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생기가, 생수의 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흘려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막에 거하고 회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나에게 더 놀라게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영 안에서 그런 놀라운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땅끝인 내 이웃에게, 그것이 한 도시가 됐던, 하나님 그것이 한 민족이 됐던, 하나님 저 먼 이방이 되었던 국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예루살렘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유대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갇혀 살아서 그 안에 거기서 늘 바들바들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땅끝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을 넓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끊임없이 내가 성령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